아멘. 전주간 여러분들 다시 만나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소리가 되어서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을 빼고 40일 전을 말하는데 그것도 주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2월 17일부터 사순절 40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이 숫자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밤과 낮으로 40일 동안 비를 쏟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광야 가운데서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정탐을 보냈냐면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죠. 그것을 원망하는 그 날을 하루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또 4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성령이 이끌려서 금식하러 가시는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면 그 숫자가 의미가 고난과 인내 또 희련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숫자임을 공통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 이런 삶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그 말하는 것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또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그 가운데 긍휼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그 가운데 사랑이 있었습니까? 긍휼함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에게는 말의 권세도 있었지만은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와서 저 예수라는 자가 와서 우리 이상의 자리를 차지할까? 더군다나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셨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해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 또 7병2호로 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해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작은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또 특히 그 부분 가운데서는 이루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그러한 궁금증과 저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다. 이 나라를 해방할 이스라엘을 해방할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쫓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출신이 유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나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 시골 나사렛 저 시골이라는 곳에 태어났고 더군다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전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가운데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능력의 종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긍휼이 많은 에리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 17절부터 19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을 하셨는가?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엄청난 칭찬입니다. 얼마나 이 귀한 칭찬을 했을까? 아마 베드로 칭찬을 듣는 이 베드로의 입은 아마 귀에 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속에 제자들 속에서 칭찬했는 내용들이 그렇게 기억에 많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베드로가 이 칭찬을 듣고 그다음에 본문 속에 그 다음에 이어나가는 게 2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때로부터 이제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냈던 이 순간부터 이제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지 비로소 가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느냐. 이전까지는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해서 우리 모든 제자들이 물론 베드로에게 칭찬했지만은 많은 베드로의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조금 전까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좋았던 그 분위기는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듯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변명하되 주여 우리 마옵소서 이 일을 두고 주께 믿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항변하다라는 것은 야단치다, 또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게 되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서 또 특히 베드로는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부활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강력하게 거부하는 말을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죽기를 왜 죽어요? 내가 그것을 죽지 않게 누가 주님을 죽이려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것을 막을 거예요. 결국은 그 생각이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 대지산 말고의 그 귀를 잘랐지만은 그 마음속에 누가 예수님을 건드려 내가 막을 거예요 라는 그 생각이 그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다른 성경의 다른 육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눈을 부릅뜨고 예수를 붙잡고 흔들며 화를 내는 것. 그리고 정신 차리세요. 이것은 더 추가된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그 의미가 아주 강렬한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부모님을 다 가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당신을 우리가 보러 온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려고 우리가 따라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독립이 되고 또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있는 예수님 옆에서 어떤 생각을 꿈을 꿨을까요? 이제는 몇 년 동안 우리가 고생했는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이렇게 말했죠. 누구는 주님의 우편에 누구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 가운데서 자기의 생각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말은 안 했지만은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대표해서 안 된다고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요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시작. 예수께서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두려워하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물론 베드로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 있는 사단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뭐가 다를까요? 사람의 일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원합니다. 사람의 일은 나의 안위를 생각하고 내 생각이 앞서 있고 내 주장, 내 계획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도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무엇입니까?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에 마음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의 일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가요?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생각하시나요? 내 생각과 다르다면 베드로처럼 치고받고 왜 이 생각이 달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제가 한번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자, 분위기는 참 좋았는데 지금 갑자기 바꿔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가 필요한데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담아보니까 자기를 비워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죠. 자기를 비워 종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자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자신 된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기를 비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안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과 나의 교만함을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 나의 악한 것들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했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지만 비움과 체험의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내 속에 갖고 있는 옛날부터 버리지 못했던 그것들을 비워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때는 비운 것 같았지만은 어떤 사건들로 통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다 비웠다고 생각했던 내 성품 중에 어떤 것들이 혈기가 나오기도 하고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 회개하고 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자기를 비우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경건의 훈련을 잘했는데 금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비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인은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뜻을 앞세워서 간철시키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삶의 중심에서 삶의 중심에 자기의 자리에 있는 것, 사형리에 보면 의자에 자기 중심이 자기가 있는 것 가운데에서 자기가 내려오고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나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요, 수동적이고 또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포기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수동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가 단절시키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자기 부인이 얼마만큼 있었나요?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서 늘 죄악과 타협하고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한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준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3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당하셨는데 그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마귀의 최후의 유혹, 마귀의 최후의 시험은 무엇일까? 저는 십자가 위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좌우에 강도가 달려있고 밑에 로마 군인들, 저기 대제사장, 제사장도 바리새인들 한번 보려고 다 구경하고 있는 것 가운데 밑에서 그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짓말하지 마. 네가 진짜 그러면 내려오라. 비난하고 모욕하고 침뱉는 것 가운데 있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의 귀에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내려와서 너를 부인하는 자들, 너를 거부하는 자들 심판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봐. 네가 굳이 이렇게 못 박히고 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저들이 너의 고통을 알까? 모를 거야. 저들이 회개할까? 회개 안 할 거야. 저는 마귀의 최후의 유혹 가운데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이니까 그 유혹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속삭임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들을 허물어뜨리는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여러분 아시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요, 내 뜻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내 주장을,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내 주장을 따라오면 내 주장을 받아주면 나는 따라갈 것이고 안 받아주면 나는 안 따라갈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이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나는 고통받는 것이 싫고 힘이 드는 것이 싫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 영이 병들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움의 영성이 필요하듯이 자기를 비워 우리에게 비움의 영성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체험의 영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비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워지면 그 속에 체험의 영성도 있어야 되고 채워지지 않는데 새롭게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면 그것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움의 영성과 체험의 영성, 자기를 비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균등 있게 나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말씀 사순절 기간 가운데서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밖에서 나가면 참 이렇게 밥 먹기도 힘들다 그러대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회의를 마치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식사를 하고 목사님들끼리 가서 가자 식사를 합시다 식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 교회 얘기하면서 기도합시다 뭐 제가 하니까 주인이 아유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 받지 않습니다. 나가세요. 나가서 식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비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어왔기 때문에, 물론 위에서부터 물론 맑은 물이 흘러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정치하시는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있죠. 경제인 그리스도인이 있죠. 또 밑에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것을 자기를 비우는 것 가운데 있었다면, 이러한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그런 수모를 당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삶에서 우리는 때로는 영광의 자리,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과 음란함과 방탕함으로부터 나를 이겨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보다는 요즘엔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중고등학생들 특별교육을 하면서 그런 일들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아픈 어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 나이 때 왜 저렇게 나쁜 것 가운데서 마음이 빼앗겼을까? 이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 예수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혈기를 버리는 것도 어렵고 욕망을 버리는 것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그 진리 속에서 참된 것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보배 대신 질그릇 속에 보배를 우리가 담겼는데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부인하려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손가락을 도박을 하지 않으려고 손가락을 자른 걸로 가지고 또 도박을 한다 그러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그것을 결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내려오셨다면 스케줄대로 가서 그냥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 그만인데 왜 땀과 같이 피와 같이 흘렸던 그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우리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일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끊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를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서 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허물만 껍데기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참 제자가 되리라. 그 말씀.
이런 제자를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될 것입니다. 이런 제자를 통해서 이웃 가운데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부흥의 영성과 자기 처음의 영성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손을 들면서 찬양하시자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기도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과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의 가사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